여러분 비밀이 있습니다. 엄청난 비밀이 있습니다. 이 예복교회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예복교회에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예배 자리 가운데 천국 문이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천국의 문이 열리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바로 그 천국 문으로 들어가서 오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올 자들이 있느니라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예배 부름에서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까이 다가온 것뿐만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하실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부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이미 임재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눈을 열어서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게 엄청난 비밀이죠. 엄청난 비밀.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고 있느냐? 우리가 예배 자리 나갈 때도 정말 이 주일 예배 가운데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를 만나 주신다. 나에게 힘 주시겠어. 진짜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서는 시간이다. 믿으면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내가 그 믿음대로 행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말 그대로 그냥 항상 비밀일 뿐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한때 은혜가 있었다 하지라도 내가 믿음이 연약해져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지 못하면 또 그 순간에 내 눈이 가려져서 그것이 비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그 옛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옛사람은 죄와 사망의 권세가 되어서 바로 우리가 마치 그 옛사람이 옛자가 진짜 내 자신인 줄 알고 그 모습이 또 아니면 지금 현재 모습이 내 진짜 모습인 줄 알고 우리가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아직도 그 옛자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모습도 우리의 진짜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모습이 진짜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성장할 때 가난하기 때부터 쭉 이렇게 자라서 어른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이 진짜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가난하기 때 모습이 여러분의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초등학교 때? 아니면 20대 때? 아니면 30대? 어떤 것이 진짜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이 들어서 죽기 직전에 그 모습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어떤 것이 진짜 내 모습입니까? 어떤 게 진짜 내 자신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 눌려 있으면은 이게 말 그대로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세뇌가 되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뇌의 문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세뇌가 되면 보이는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단계에서 이제 4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내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는 거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 한계 안에 있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그 내가 벗어나야 되는 한계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 인식의 한계예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무덤이잖아요. 무덤인데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실 때 무덤의 문이 열렸어요. 근데 무덤의 문이 열리기 전에 바로 그 무덤 안과 같다 이 말이죠.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하에 있을 때는 그래요. 그 무덤 안에 있으면 무덤 밖의 세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무덤 안에서 무덤 밖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덤 밖의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냥 내 눈에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단순히 내 눈에 안 보이면 우리는 그 한계 안에서 내가 보는 무덤 안과 같은 그 세계가 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말씀에 부르심을 받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그 무덤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그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내 자신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해요. 내 자신에게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문제. 그러니까 내 한계죠. 아니 내 눈에 안 보이고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뭐 어떻게 그 다음에 뭐 깨달아 알고 뭐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내 눈에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내 귀가 안 들리는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 보면 보는 세상이 전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한계에 있을 때의 세상과 내가 주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세상이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서 이제 믿음이 문제가 되죠.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이냐.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을 내 감각의 한계 안에 있는 세상이 다라고 믿고 살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 나라를 믿고 살 것이냐.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문제가 되죠. 지난번에 그 어린아이가 식당에서 예를 뭐 전골을 요리를 시켜서 가족들이 먹는데 전골을 이제 끓이잖아요. 불을 켜서 이제 전골을 끓입니다. 근데 아이가 그것을 만지려고 할 때 그 아이가 보는 세상과 어른이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르죠. 똑같은 걸 봐요. 분명히 전골이 지금 가스불에 막 끓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아이는 그게 만져보고 싶어서 호기심에 만져보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아이의 눈에는 그 불에 뜨거워서 거기에 손이 닿으면 자기의 손이 화상을 입을 것이라는 생각은 그 사실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른들의 눈에는 뭐 어른들이랑 뭐 초등학생만 돼도 당연히 그게 눈에 보이죠. 이 보이는 게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아이는 거기에 손을 데려가고 부모는 거기에 손을 대지 못하더라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왔다는 말이죠. 그러면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 갈렙은 아름다운 땅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였는데 똑같은 거 보고 와서 열적당꾼은 뭐 보기에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 들어갔다가 이제 전쟁하다가 다 죽게 된다. 그래서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지옥과 같은 땅이다. 전혀 다르잖아. 똑같은 것을 봤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어요. 전혀 다른 세상을 보고 있으니까 행동이 달라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에게 돌아가자.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전혀 가는 방향이 완전히 달라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죠. 요단강은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냥 물이 아니고 홍수 때처럼 요번에 뭐 우리가 비가 많이 와서 이제 급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그렇게 급류가 흐를 때란 말이죠. 그런데 그 물이 흐르는데 하나님이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물이 갈라져서 걷는 게 아니에요. 물이 안 갈라져도 물이 막 급류가 흐르는데 제사장들이 발을 그 물에 담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 발에 물을 담그기 전까지는 제사장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은 그 요단강은 급류가 흐르는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발을 내딛으니까 전혀 세상이 달라졌죠. 물이 갈라져서 마음대로 건널 수 있는 바로 길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공개를 통해서도 이미 다 보여주셨죠. 여기서 중요한 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가? 아니면 내가 내 눈과 내 귀로 보고 듣고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판단하는 세상이 진짜 세상인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결단을 내려야 돼요. 어느 것을 믿고 갈 것인가? 그래서 천국의 비밀이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인간의 눈과 귀로 또 어떤 인간의 정신과로도 그것을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이 천국은 말 그대로 비밀이 감추어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내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인데 이게 말 그대로 이 세상 나라에서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래서 너희는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보아도 보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계속 듣는데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 자신도 그랬지만 계속 이제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발견해 봅니다. 근데 계속 들어도 듣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계속 듣는데도 듣지 못하고 교회에 와서 계속 보는데도 보지 못하고 똑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누리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교회에 나왔는데 들어도 듣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게 제자들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 이제 비유를 들어도 잘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제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면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예수님 말씀하실 때 너희 눈은 보고 그죠? 보고 알았기 때문에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똑같이 앞에 사람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는 게 그냥 듣고 보는 문제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복이 있고 다른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눈으로 보고 듣는 것만으로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제자들이나 결국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한 사람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의 문제를 또 보면은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이 제자들의 문제가 잘 나타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막 자기가 예수님을 말리고 자기가 예수님 이게 여기 항변했다는 말이 예수님을 꾸짖었다는 말이에요. 특히 지금 베드로가 제자가 선생님을 막 꾸짖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주 강한 표현. 그냥 주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꾸짖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거꾸로 돼서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꾸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이라고 하죠. 사탄. 예?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누군가를 보고 사탄이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한 사람은 베드로가 유일합니다. 그죠? 베드로가 유일해요. 예수님이 돌려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냥 베드로 보고 사탄아, 사탄.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사탄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사탄이 들려주는 대로 듣고 그래서 사탄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그러니까 사탄의 종이니까 사탄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을 일치시켜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드로는 사탄과 자기 자신이 일치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사탄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충분히 그럴 수도 있잖아.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신다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요. 세상은 상식적으로 살면서 신앙생활은 상식적으로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우리가 문자 그대로 봐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여기까지만 말씀하셨으면 베드로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3일에 살아나야 된다. 예수님 부활을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셔도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부활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지금 이게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지금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지면 안 됩니다. 보다 사실 더 중요한 건데 예수님 부활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한 걸 하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사탄이 제일 좋죠. 예수님이 십자가 구속 사건이 일어나지 않으면 누가 제일 좋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분명히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제3일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 분명히 들었는데 그거는 전혀 귀로 분명히 들었어요. 들었는데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건 생각 자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지금 베드로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한 번만 말씀하셨는데 다음에는 두 번이나 더 말씀, 세 번이나 분명하게 예수님이 확실하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셨을 때 결국은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님 막 버리고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의 세계 속에는 부활이라는 게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한 번까지 생각해 볼 것은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고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유대인들은 마지막 날 의인의 부활을 믿었단 말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로 오늘 이 땅에서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는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내가 죽으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것이다. 뭐 막연하면 다 여러분 믿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 믿으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은 믿는데 오늘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믿지 않는다. 깨달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베드로를 꾸짖으시고 그 다음에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맞아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내가 진짜 믿고 있냐? 내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거 믿고 있냐? 그 천국의 비밀을 믿고 있냐? 천국은 죽어서 가는 게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를 통해서 이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내가 오늘 내 신앙, 내가 내 영으로, 내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은, 그죠? 그래도 아직 살만한 이 세상에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정말 죽음의 그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고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야죠. 그래서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 못 나가겠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상식적으로 예수 안 믿는 거죠. 아니, 세상의 시험과 환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한들, 육신이 죽는 죽음의 순간보다 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내가 지금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정말 날 사랑하시냐? 예수님 정말 내 옆에 계시냐? 이거 못 믿으면 그게 안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힘든 죽음의 순간, 육신이 죽는 그 순간에는 내가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시고, 그래서 나를 그 죽음의 강을 건너서 내 손을 붙잡고 나를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게 속으면 안 됩니다. 그 사탄의 전형적인 그래. 야, 그래, 너 나중에 천국 갈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지금은 그러나 네가 하나님 나라를 비밀을 깨닫지 말고 하나님 나라 경험하지 마. 어차피 죽으면 다 하나님 나라 가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물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한 이게 육신의 한계 안에서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한 번도 그래서 이게 가보지 않았고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가 두려웠던 거죠. 한 번도 사실 노예로만 살았지. 물론 광야에서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해보기도 했지만,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라고, 그런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자기들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이 말.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밝으면 안 두려운데 어두우면 왜 두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기 때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려우니까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하죠.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하냐? 그래서 이 내가 영의 지배에 따라서 내 마음의 눈에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 이제 마태복음에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보게 인용한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좀 더 풀어서 그대로 다시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까?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며. 사실 이 말씀을 이제 보면
상당히 조금 당혹스럽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으로 깨달아서 돌이켜서 회개가 되는 회개에서 하나님께 고침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시는 것인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예수님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우리가 그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내가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의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마음의 눈을 결정한 것은 영입니다. 영의 빛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치지 않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비쳐야 뭐가 보일까? 그러니까 이 보는 세상이 다른 거예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보일까요? 예. 베드로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꾸짖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오라. 너는 틀렸어. 내 눈에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뭐 지금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데 죽는 게 뻔한데 그래서 지옥과 같이 될 것인데 왜 나를 그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나를 이끄냐?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왜냐하면 내 세계를 부인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왜 어렵냐? 우리 지난주에 나왔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세상을 부인하는 거예요. 내 세상을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믿고 내가 진짜라고 생각하던 것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입니다. 최후의 심판, 최후의 지구의 종말 우리가 얘기하는데, 예? 성령이 임하면 종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종말이 임해야 되느냐 하면 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다 진짜로 믿고 살았던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종말이에요. 내가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게 종말이 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사실 자기를 부인하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야 돼.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삶을 부인해야 돼. 그거 다 틀렸다. 예수 믿기 어려운 게 그거 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예수 안 믿고 살았던 내 삶은 다 엉터리였다. 가짜였다. 헛살았다. 이거 인정해야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 믿고도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부담스러울 때, 내 생각이 틀렸다. 인정해야 돼.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잘 믿고 사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고 나니까 그게 아니네.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하고 살았다는 자부심 다 버려야 돼. 그 제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예수님이 여기서 베드로가 등장하거든요. 베드로는 예수님 빼고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최고예요. 이때 당시 보면 최고의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한 그때 당시 믿음의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베드로도 자기 한계함에서는 사탄의 종로로 가고 있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예수님의 수제자가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건 사탄의 종이라고만 얘기해도 참 그래도 좀 받아들일 만한데 사탄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그 혼자 있을 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단둘이 있을 때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제자들 다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베드로 수제자한테 체면이죠. 그죠?
그래서 이 주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우리의 그 비밀의 문이 열리면은 우리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왜? 오히려 더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듣기에 눈하고 눈은 감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은 이게 마음이 뚱뚱하다는 말이에요. 이게 여기 완악하다는 말은 이제 이거 쉽게 말하면 요즘식으로 비만이다. 그 비만이라는 게 원래 이 완악하다는 말이 그 이사야서에 쓰인 히브리 단어도 그렇고 이게 나쁜 의미로 쓰이는 말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는 쉽게 풍성하다, 풍부하다, 그런 의미. 근데 마음이 풍성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마음이 풍성해가지고 내가 주님, 그래서 이제 베드로와 이제 세 제자가 예수님 따라서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데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야기한 것처럼 그 마음이 부해가지고 내가 사는 세상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 지금도 잘 살고 있는데 뭐 굳이 이 한계를 벗어나서 왜 그런 모험을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라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그냥 지역이 좋은데 그냥 이대로 있으십시오. 왜 힘들게 그렇게 가야 됩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살만하니까. 세상 별로 뭐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주님 이대로만 잘 지내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이 부유해가지고 마음이 뚱뚱한 비만, 영적인 비만이.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이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뚱뚱하다, 비만이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마음의 벽의 문이 이렇게 두꺼워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요. 마음의 벽의 문이 얇으면 밖에서 누군가 맺히고 문을 두드리고 소리가 들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병만에서 밖에서 누가 두드린다고 됩니까? 근데 이게 막 벽이 이렇게 두꺼우게 되면 예수님이 밖에서 아무리 말씀하시고 두드려서 내 귀에 하나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마음이 많거든요. 귀는 듣기에 둔하고 이 둔하다는 말은 무겁다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무겁다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주님의 말씀 들으니까 막 이게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들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지금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왜 예수님 저에게 이런 무거운 짐 또 부담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안 들어요. 저 부담스럽습니다. 저한테 말씀하지 마세요. 눈은 감았다. 이게 감았다는 게 이제 제가 막 풀로 막 눈을 갖다 붙였다는 거예요. 풀에 붙어서 이제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눈이 안 떨어져요. 이제 졸리면 막 눈이 안 떨어지죠. 눈이 무겁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눈이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자고 있었던 것처럼 그런 거예요. 한번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하는데 내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내가 듣기 싫고 내가 그걸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 알고 돌이키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하시면 그게 불편하니까 오히려 그 부분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런지 않잖아요. 여러분 뭐 아는 지인 중에 의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요. 평소에 그 의사하고 잘 알고 지낼 때는 뭐 좋은데 갑자기 그 의사가 나한테 당신 그렇게 하면 좀 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예를 들면 담배 피우는 지금 보니까 잘못하면 폐암의 증상이 보이는 것 같은데 담배 끊어야 된다 이러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그런 얘기하면 그전까지 잘 지내다가 그런 이야기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해. 그러니까 보기가 불편해. 자꾸 피해다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이게 반대인 거예요. 들으면 들을수록
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그래서 계속 주님 말씀 보면 성경 말씀 보면 불편하니까 점점 피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게 지금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누가 두려워합니까? 또 하나님이 그렇게 두려워하십니까? 예? 하나님이 결국 이 말씀을 진리의 말씀 전하면 이스라엘들 더 하나님께 거부감이 되면서 하나님 더 거역한다. 아니 거역하지 않아도 이미 그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는 건 아니잖아요. 당연히 그렇게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멸망하게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 말씀 안 하셔도 마찬가지예요. 말씀하시나 망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실상은 사실은 진짜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것은 내 자신, 좀 더 정확하면 내 안에 있는 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걸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고침을 받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이 마가복음 4장 10절에는 돌이켜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게 돌이켜 제사함을 받는다. 이 회개의 문제거든요. 고침을 받으면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면 내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고침을 받으면 내가 병들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게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천국의 문이 열리고 기도를 하면 내가 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둠은 물러나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싫은 거예요. 그럼 나는 도대체 하나님 편입니까? 날 사랑하신 예수님 편입니까? 마귀 편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엄청난 비밀, 예공교회 예수님이고 지금 이 자리에 이 설교 시간에 주님께서 이 정건호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예수님은 왜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데 아니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도 모르기는 마찬가지잖아요. 베드로도 지금 사탄아 이렇게 이야기는 예수님 꾸짖으셨단 말이죠. 근데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복이 있다 무슨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은 말 그대로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으면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건면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그 사람 계속 얼굴 보고 싶으시겠어요? 시험에 들어서 만약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시험에 들어서 교회 나오겠습니다. 근데 제 베드로가 예수님이 베드로가 사탄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베드로가 조금은 마음이 삐져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예수님 따라가는 거 그만뒀습니까?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 따라갔잖아요.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제자기 때문에 제가 잘 모르는 아직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꾸짖으시니까 예수님께 배우려고 해요. 그 예수님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제 이 복을 받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똑같이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복이 있었던 건 그들은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계속 따라가고 예수님께 배우고자 했다. 내가 모르는 거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예요. 그러면 제자면은 선생님이 야 너도 이거 틀렸어. 너 이거 잘 모르는구나. 내가 가르쳐 줄게. 내가 모르는 것을 자꾸 선생님을 통해서 발견해야지 제자가 배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면은
선생님이 나한테 왜 필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겨자씨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사실 매 보면 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항상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막 예수님 막 뭐라 그러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그러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에 예수님께 배우려고 예수님의 제자니까 선생님 따라다니는. 그러니까 그들의 겨자씨 만한 믿음이 그들 안에 살아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도가 되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러한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볼 자들이 제자들 그래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죽기 전에 보았죠. 그게 차이예요. 계속 배우고자 하는 아니면 그냥 내가 다 안다라고 해서 내 한계 안에 머물러 있을까? 다음은 한번 넘겨주시죠. 그래서 그 부활의 문이 열려서 내가 예수님 따라가서 정말 부활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내가 보기를 원하노. 우리는 어떤 자리에 서야 하며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에 서기를 원하는가? 똑같이 깨닫지 못해도 복 있는 자의 사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이 또다.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배워가는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믿음은 우리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자를 부인하여 제 종노릇하지 않게 하소서. 죄와 세상의 거짓에 속아 세뇌된 귀와 눈과 마음을 고쳐주소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달아 알게 하소서. 옛사람의 한계를 깨달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화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저희들 진짜 복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나라를 보고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